말라기는 5가지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한 질문들과 또 이스라엘의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라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경고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지어도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보면 야곱의 축복이 야곱이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 1장 6절 이후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리고 종이 주인을 잘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하니까 언제 우리가 공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할 때에 그들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을 보고도 너희들이 나를 공경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함을 그들에게 질책하시면서 하나님 공경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세 번째는 3장에 가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말로 나를 괴롭혀 놓고도 나는 괴롭히지 않았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언제 괴롭혔습니까? 라고 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짓으로 섬겼던 것, 이런 것들이 다 나를 불신했던 것이 나를 바로 섬기지 못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 그 앞에 우리가 4장에서 본 것처럼 그들이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언제 우리가 주님 걸 도둑질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문제는 자신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한 이것이 정말 어떤 하나님 앞에 죄인지를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지 못한 이유를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그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 깨닫게 되어지면 바로 그들이 회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낱낱이 그들의 부분을 언급해 주면서 지난주일날 뜨거운 감자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한 번 더 11조 부분에 대해서 11조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51년부터 55년까지 대구 문화교회에 담임 목사로 계셨던 영파 박용묵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녀들도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가족인데, 이분이 문화교회에 있을 때, 그러니까 1951년부터 55년 사이인데, 그때가 우리가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난 그 후로 좀 많은 사람들이 남하에 올 때죠. 그때 하루는 목사관에 톡톡 두드리더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눈고 싶어서 보니까 한센시 병 아시죠? 문둥병 걸린 분인데, 그게도 거지 형색을 하고 오신 분이세요. 뭐 동양 받으러 왔나 생각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거지입니다. 고향은 상주고요. 구걸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떠들어 와서 대구까지 왔다는 겁니다. 목사님 바짝 긴장했어요. 뭐 도와달라는가 싶은데, 그러면서 저는 예수 믿는 계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동양에 사는 이 거지다 보니까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오늘 이곳에 와서 이제 동양을 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모아둔 11조가 있어서 목사님께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게 35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35원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5원짜리 3개 하고 1원짜리 20개를 목사님 내미는 겁니다. 박 목사님이 그걸 또 받으려고 하니까 너무나 한센시 병에다가 몰골도 추리한 거지인데 그걸 받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신 줄 알고 그래서 본인 돈을 조금 더 못해서 드렸더니 그 한센집행 거지가 하시는 말씀이 저는 동량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11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받아달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걸 받고 가슴이 찡했대요. 그리고 주일날 문화교에서 이 간증을 냈더니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하던 분들도 그 한센지병 이 거지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11조를 드리는 거 보고 그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온전하게 11조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11조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깝거나 두려우면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축복이다, 이것이 나중에 돼 보면 돌아오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하는 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11조를 처음 할 때는 막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이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삶을 도우시고 책임지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드릴 때 기쁨이 있고, 그러다가 지나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열에 열로 살아도 힘든데 열에 아홉을 가지고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자체가 이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11조 설교는 참 말하기 힘든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라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니까 말씀을 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칼빈이 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헌금 선교를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올바르게 설교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했는데, 오늘 저는 두 가지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해보아 가신 유일한 도구가 바로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무엇인가 잘 이해가 안 될 줄 압니다. 솔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포로로 저 바벨론 땅에 잡혀갔다가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서 1차에 돌아오는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죠. 통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전에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하고 볼품없지만 그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러 반대 세력의 그런 위기 가운데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습니다. 세울 때 그때 이 스룹바벨 성전에 이전처럼 성수가 있고 휘장이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좀 짓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이다 보니까 성전 옆에다가 성전 창고를 하나 지었습니다. 성전 창고를 지었어요. 그게 바로 창고에 들여 하는데, 성전에 창고를 지은 이유는 바로 11조를 보관하기 위해서. 지금 같으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이라고 하는 화폐가 있지 않습니까? 화폐를 통해서 우리가 11조이지만 그 당시에는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또는 양들을 키우는 목축을 하다 보니까 주로 그들이 바치는 11조가 곡식이라든지 또는 양과 같은 이런 육축 고기란 이런 것들로 11조를 드리게 되죠. 포도주도 곡식도 뭐 소재물도 또는 심지어 과일 말린 것들 등등 짐승고기들 이런 것들을 드리는데, 창고에 들여서 나의 양식이 있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당시에 모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필요한 그들의 생활비를 공급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사역으로 섰거든요. 자, 그 사실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스룹바벨 성전에 느헤미야 13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한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스룹바벨 성전에 11조를 보관하고 있는 곳 창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보관하는 그 창고에다가 당시에 이 나쁜 놈이었던 이 도빌라를 위해서 그걸 뭐래요? 11조 창고를 딴 방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 방은 원래 어떤 방이냐?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또 그릇, 11조로 이제 보관하려면 그릇, 도자기 그릇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릇도 보관하고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 쉽게 말해서 요사이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사역자들과 직원들을 위해서 뭐요?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그 제물을 두는 그 장소가 바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말라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온전한 11조를 어디에요? 당시 성전 창고에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그 모든 제사장,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뭐요? 이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먹을 양식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들 중에 레위 지파들만큼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생활을 하고 살았냐면 각 지파에서 11조를 내는 걸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일을 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그들이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생활비와 모든 성경과 구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11조라는 게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건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의 시험 받을 때에 돌을 떡되게 하라고 마귀가 할 때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고요?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이 바로 11조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10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온전한 11조로 창고에 들어 나의 양식이 있게 하는데 그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나를 시험해라. 시험하라니까 우리 좀 쉽게 표현하면요 테스트 해보라는데 이걸 더 쉬운 말로 실험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쉬운 말로 우리가 이게 하얀 유리컵이라면 여기에 빨대를 꼽으면 이게 직선으로 보입니까? 굽어서 보입니까? 굽어서 보이죠? 여러분 제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인은 어떻고 빛의 굴절은 어떻고 하면 되게 복잡할 거야.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여기에다가 뭐예요? 빨대를 꼽아보면 돼요. 실험해보면 내가 설명하지 못하지만 뭐예요? 보세요. 이게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직선으로 보입니까? 이렇게 약간 굽어 보입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할까요? 굽어 보인다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11조 똑같아요. 성경말 띄워주세요. 나를 뭐 해보라고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실험해보란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이 닫힌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하늘 문을 하나님이 열었으면 그 열면 뭘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죠. 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 11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의 생사복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채우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요, 이는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순종을 받으시고 그러면 하늘 문을 뭐요? 열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부어주시지 않는지를 뭐 해보라? 실험해보라. 그러면서 뭐요? 실험하여서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실험해서 뭐 해보라고요? 확인 한번 해봐라. 그러니 11조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한번 나를 시험해봐라. 실험해봐서 내가 뭘 열고요?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너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확인 한번 해봐라. 쌓을 곳도록 붙지 않나는 말은 뭐예요? 넘치도록 채워진다는 거.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걸 뭐 해봐라? 확인해봐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씨앗이 한 2개, 3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씨앗이 죽은 씨앗일까요? 살아난 씨앗일까요? 이것을 갖다가 확인하는 방법이 뭐예요? 심는 방법밖에 없어요. 뭐 현미경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대고 청지기 갖다 대도 이게 죽은 씨앗인지 살아난 씨앗인지 우리 해석할 수 없어요. 알아맞힐 수 없어요. 그걸 알아맞출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땅에 뭐요? 심어봐야 돼요. 그러면 싹이 나면 뭐요? 이 씨는 살아있는 씨고, 싹이 안 나면요? 죽은 씨는. 뭐 딴 방법이 없어요. 2000년도에 하만산성, 한산 가야 이게 보면 연꽃들이 많이 나는 심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문화재를 발굴하다가 700년 전에 고려 시대에 이 많은 문화 식기라든지 하면서 씨앗도 발견한 거예요. 700년 전에 고려 시대 때 연꽃 씨앗인데 그 중에 몇 개를 심어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싹이 발하고 났어요. 여러분, 700년 동안 누가 물도 안 줬는데, 땅 밑에 있었는데 그게 살아있다면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심지어 애굽에 가보면 애굽의 그 박물관에서 3000년 전에 그 미래와 함께 있는 씨앗들 중에서 일부는 심으면 지금도 뭐예요? 싹이 난답니다. 싹이 난 게 있었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조는요 뭘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채우신다는 걸 뭐요? 실험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는 보이지 않으세요. 보이지 않지만 11조는 순종의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가장 힘든 부분의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 문을 내가 열고 복을 쌀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한번 확인해봐라. 이걸 통해서 뭐요? 복을 채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걸 체험해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해라는 것입니다. 이게 11조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고백이요 순종의 우리에게 시험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참 신비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론으로 따진 사람들요 절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데 놀이기구를 타게 되면 죽을 것 같죠. 놀이기구 타는 거 좋아하는 분 계세요? 여기 어르신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 비싼 돈 내고 과음 질러가면서 심장 두근두근 해가 떨어지다 붙었다 해가면서 뭐 하려고 돈 주고 타나 싶은데, 근데 처음에 왜 못 타요? 왜 못 타요? 무서워서. 어느 정도 무서워요? 심장 떨어질 것 같고, 놀이기구 타면 죽을 것 같고, 심장 마비 될 것 같고, 그죠? 근데 여러분 타면 어떻게 돼요?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눈 뜨고 즐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 때문에 못 하거든요. 근데 자꾸만 경험하면요 나중에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거와 똑같아요. 많은 사람이 11조는 신비인데 못한 이유가 내 삶에 가지고 있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11조를 해야 된다면, 아니 목사님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줄 만큼 주놓고 11조 하라지 지금 내 먹고 살기도 모자라가 빡빡 빚내고 사는데 이걸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도둑놈이지, 하나님 나쁜 사람이지. 뭐 주놓고 좀 바치라든지 지금 살기도 벅벅한데 말이야.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하고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6.25 동란 이후에 이제 이북에서 내려왔던 한 엄마와 아들이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아들이 하필이면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엄마가 남의 집에 식모살이 하면서 이 아들과 더불어 함께 겨우겨우 끼니를 그렇게 채워가며 살았습니다. 근데 엄마가 허리를 심하게 아팠어요.
이거 식모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묵고는 살아야 되죠. 누가 도와주는 사람은 없죠. 할 수 없이 아들이었던 인수가 시각장애인이니까 가서 동냥을 한 겁니다. 첫날 인수가 동냥을 해가 왔는데 찰랑찰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마가 들어 누워서 인수야, 오늘 고생 많았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노? 얼마나 힘들었노? 하면서 얼마를 벌었나 하니까 인수가 얼마 동전을 벌었다니까. 그럼 거기서 11조를 떼라 하니까 인수가 뭐라고요? 하면서 아이가 얼굴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무슨 11조를 드느냐고, 하나님이 해준 게 뭐냐고 하면서 이제 불평을 토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들어눕게 만들었지, 내 앞 못 보게 만들었지, 그리고 이북 공산당 때문에 집도 다 있는 거 다 놔놓고 왔지, 공산에 다 빼앗기지. 하나님 우리에게 해준 게 뭐냐고, 엄마 아프게 만들고 내 눈 멀게 만들고 우리 공산당에게 재산 다 뺏기게 만드는데 무슨 그런 하나님 앞에 예리한 구별에 11조를 던냐 말이냐 하고 막 아들이 막 개그품 물듯이 엄마한테 막 따지는 겁니다. 엄마가 눈물을 쭉 흘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가 인수야, 집 잃고 건강 잃고 돈 잃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 잃고 믿음까지 잃으면 큰일이다. 우리가 지금 잃었지만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다 하고 인수를 붙들고 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수에게, 인수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합력이 설리는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보자. 그래서 엄마가 통곡하는 그 눈물 앞에 인수가 11조를 내게 됩니다. 그 아들이 나중에는 목사가 되어서 시각장애인 윤인수 목사가 되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부족하지만 그것 때문에, 누구의 엄마나 아버지의 그 굳건한 신앙 때문에 자녀들이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받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 보면요, 또 11조를 정확하게 못하는 분이 있어요. 온전하게 정직하게 못하는 분은 수입이 너무 많아도 못합니다. 수입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날지 모를 건데, 이전에 축구 선수 중에 최태욱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키가 한 173 정도밖에 안 되는 키가 작은 선수였는데 아주 신앙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이어서, 이 청년이 2000년도에 안양 LG라고 하는 프로 축구에 그때 이제 들어가면서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으로 2000년도에 무려 1억 8천만 원을 받았어요. 제가 2000년도에 사례를 얼마 받았냐, 150만 원 받았거든요. 그러면 제 10년 연봉을 계약금으로 받은 거예요. 계약금만 그래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최태욱 선수가 아버지 앞에 이제 1억 8천만 원을 통장을 안겨주면서, 아버지, 제가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두 말 안 하고 2천만 원을 준 거예요. 1억 8천만 원에 11조는 1,800만 원인데 2천만 원을 11조로 드린 거예요. 나중에 이 아버지가 알고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서 아버지가 쫄딱 망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랑 막 교회라고 하면 막 하나님이라고 하면 막 진짜 못 견딜 정도로 분노가 쌓여있는데, 아니 교회에다가 하나님 앞에 2천만 원을 당시에 헌금을 냈다니까 엄마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를 찾아와가 술 먹고 와가 돈 내놔라, 내 아들 거 내놔라, 네가 한 게 뭐 있노? 그때 태태욱 선수가 부모님 모아놓고, 아버지 어머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했는지 아버지는 모를 거예요. 저는 아깝지 않아요. 나중에 내 삶을 보시면 아버지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하게 되고, 나중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게 되고, 지금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지금 코치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선수를 돌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너무 모질해도 너무 많아도 온전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적든 많든 간에 하나님 명령은 우리가 상황과 상관없이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11조를 바치라는 이유는 우리에게 못되게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 아니고, 우리의 삶을 빼앗아 가려는 것이 아니고, 뭘 열고요?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뭐요? 복을 부어 싸울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이것을 체험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든지 많든지 순종하라고, 복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다.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겁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밭의 포도주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우리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요? 메뚜기 떼가 언제 어디서 나타올지 모르죠. 지금 중동에서 메뚜기 떼가 발현해서 지금 엄청나게 먹어치우고 있다는 그 외신 보도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메뚜기가 가면 초토화시키죠. 근데 하나님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하게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어서 나의 양식 있게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메뚜기를 금하게 하겠소. 그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메뚜기를 먹는 이 토지 소산 열매들을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 뭐요? 막아 주시겠다. 지켜 주시겠다. 그리고 너희 밭에 포도주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종종 보면 우박이 내린다든지 태풍이 비바람이 불다 보면요, 시큰 열매 맺었던 열매들이 뚝뚝뚝뚝 낙가에 떨어지게 되면 제대로 이 값도 못 받을 뿐만 아니고 나중에는 큰 손해를 보게 되는데, 온전하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전하게 11조 하면 내가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메뚜기도 막으시고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모든 인간의 뭐요? 기후도 다스리시고 토양도 다스리시고 짐승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분이 다 11조를 한다는 거죠. 모든 분이. 안 하는 분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안 드리면 나중에 메뚜기가 먹어버리고 기한 전에 포도 열매가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뭐 10에 2나 3이나 4나 5나 6이나 결국에는 다 11조 하게 되는 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큰 막 교회만한 바위가 있어요. 여기에 다이나마이트 한 2-3개를 가지고 던졌어요. 이 교회만한 바위가 깨어질까요? 안 깨질까요? 뭐 어느 기티나 좀 깨어지고 어느 쪽에 그물 좀 가겠죠. 그러려면 이 집채만한 이 큰 바위를 완전히 이걸 깨뜨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똑같은 폭약을 가지고. 자, 10개를 가지고 내가 던지면 이 교회 이 본당만한 집채 바위를 던지 보십시오. 한꺼번에 던진다면 이 10개 정도가 이 던졌다고 해서 다이나마이트가 이 바위 위에 떨어지면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목사님 뭐 안 해보여야 합니까? 여러분, 완전히 깨지지 않을 거예요. 그럼 완전히 깨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최석창에 가보면 돌을 깰 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다이나마이트를 엿지 않고 돼요. 깊이 팝니다. 그죠? 바위를 깊이 파요. 깊이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뭐요? 다이나마이트를 넣어서 거기서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바위가 확 깨져요. 많은 성도들이 왜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다이나마이트는 능력이 있는데 왜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안 나타나냐 하면 그 말씀은 내 마음밭으로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뭐요? 내 삶의 표면에만, 머리에서만 이렇게 그냥 말씀을 받으니까 그 폭탄이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짐승 깊이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거기서 터져버려야, 심령에서 터져버려야 되거든. 내 마음에서 터져버려야 되거든. 내 생각대로 살겠다, 내 고집대로 살겠다, 내 경험대로 살겠다, 내 방법대로 살겠다는 이것이 여기서 터져버려야 돼요. 여기서 터져버려야 그래야 비로소 말씀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보면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폭탄들이 다 껍데기에서 터지는 거예요. 머리에서 터지고 그저 귀에서만 터지는 거예요. 심령에서 터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요, 실컷 말씀 오랫동안 들어도 이 말씀이 능력이 없는갑다, 말씀에 위력이 없는갑다, 말씀에 강력한 힘이 없는갑다 싶은데, 말씀에 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서 안 터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나가면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죠? 그렇게 사니까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내 마음 깊숙하게 받아들이세요. 거기서 터져버려야 돼요, 말씀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으시죠? 심리학의 대체의 법칙에는 우리의 뇌는 이 반대의 생각들이 공존할 수 없대. 우리의 머리에 있는 뇌는 의자가 하나밖에 없대. 믿음이 앉아보면 불신이 앉지 못하고, 불신이 앉아보면 믿음이 무너져요. 절망이 앉아버리면 희망이 무너고, 희망이 앉아보면 절망이 못 앉아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앉아버리면 거기에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앉고 싶어도, 터뜨리고 싶어도 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머리에서 터져버리고 귀에서 터져버리면 결국에는 수많은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도요, 바위를 못 깨뜨립니다. 어디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그 내 마음의 중심에서 이 다이너마이트 말씀이 터져야 돼요. 거기서 터져야 돼요. 그러면 집시 같은 바위도요, 똑같은 10개를 가지고 간 다음에 이게 다 깼을 수 있습니다. 제사에는 그 원리로 바위를 깨잖아요. 그 깊숙하게 다이너마이트를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11절 말씀을 마무리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너희 땅이 뭐요? 아름다워지리라. 왜요? 메뚜기가 토지수단을 먹지 않고 그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 땅이 뭐요? 아름답게 결실하니까. 아름답게 결실하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누가 복되다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뭐요? 복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그 사람들 보고 누가 복되다 하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니까 분명히 우리는 메뚜기 때가 오고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는데, 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메뚜기도 막아주고 기한 전에 열매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거 보니까 정말 이 땅이 이렇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결실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는구나 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하게 10일 드리는 자를 복되다 라고 그들이 칭찬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 있는 삶을 못 살까요? 그 이유가 자신이 바로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세상의 이방인들에게 말씀의 영향력이 그만큼 떨어지지 않을까요? 말씀을 실컷 해놓고 말씀대로 안 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 와서 제가 여러 교회 다녔지만 목사님한테 내가 커피를 얻어먹은 거 처음입니다. 내가 이런 분 몇 번 봤어요. 단교 오신 분들이. 어떤 분은 목사님한테 내가 처음으로 내가 밥을 얻어먹고 선물을 내가 받았다. 제가 그 말 듣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섬겨라, 사랑해라, 뭐해라 말을 실컷 해놓고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목사의 메시지 능력도 없고 은혜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은 참 힘든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거는 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한 11조, 물질만의 11조일까요? 시간의 11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모든 것이 이 나의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애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야 돼요. 그 인정하고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뭐예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확인해봐라. 좀 실험해가지고 확인해봐라. 방법은요, 해보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힘들겠지만 한번 2018년도 19년도에 그래 한번 빚진다 생각은 해봐요. 제가 오늘 참전 화장품 김광석 장로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다가 대충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가 서시겠다 하라는 책을 꼭 한번 김광석 장로라는 인터넷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참 그분이 그 삶에 8억 3천만 원, 1980년도에 8억 3천만 원 같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79년도에 대학 들어갔으니 그때 부산대학 등록금이 16만 원이었습니다. 이분이 절간에서 예수를 믿고요, 나중에 9년 만에 하나님 11조라는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시험해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빚으로 지금 눌려있지만 한번 해보겠다. 그 대신 하나님 내가 12조를 바칠 테니까 내 매출액의 2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땡깡 부렸어요. 그리고 1년 못 기다리니까 한 달 안에 결정하라고. 그리고 진짜 10의 2조를 바치는데 3주가 되도록요 전혀 이 결실이 없더래요. 3주가 지나자 매출이 8배가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9년 만에 모든 빚을 다 갚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그 소망교회 장로가 됐죠. 나중에는 불교 후원에 이분이 전국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늘 11조하고 그리고 새벽기도 어른들을 돕는 일에 예수 소망교회라고 본당에 그 곽선희 목사님 아들이 교회 개척할 때 그 어려울 때 이 목사님, 이 장로님께서 이게 모든 돈을 많이 도와주셔서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었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 삶으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